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저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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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되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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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고 주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명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새 찬송가 79장, 통합 찬송가 40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는 교독문 18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새 찬송가 289장, 통합 찬송가 208장 하겠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음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도련히 맺어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권경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한 숨 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각오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푯대를 맞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좀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전과 점검하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한 사람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항상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학교 교사님 또한 찬양단 성가대 색스폰 등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한선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 주심을 감사하고 강건함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새롭게 병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인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에 몰두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지지난주에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합독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사랑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주님 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잠깐 적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찾아서 보겠지만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1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혼돈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이사야서 43절 시작. 내 이름 모든 자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3장 10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혼란 또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지만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봤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은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10절 10절에는 같이 보시작. 우리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16절부터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아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적에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6절 초반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는 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은 우리만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각가지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소멸되고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명령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는 직접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냥 육신의 삶, 자녀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소관색,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복된 소식을 제대로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첫째도 성령입니다. 성령. 둘째도 성령. 세 번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반열에 섰는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 우리 창세기 이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육의 사람은 흙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믿음 없는 그가 이제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 좋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오히려 아무도 없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만 믿고 또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그의 그런 풍속과 그런 것만 믿기로 작정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에게 나타났을 적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여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 가까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하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살리셨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복음의 진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의논하거나 또 다시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적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같이 앞장섰을 적에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있었을 적에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확실히 깨닫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구나 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16절 후반에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혈육으로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또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15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적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볼 건데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선배 사도들을 업신이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사도 바울에게 직접 허락하신 영적인 계시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인위적인 어떤 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랍고 충격적인 계시를 받은 사울은 이 계시를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훈련을 위해서 인적이 없는 그런 끊어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적에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응답하고 또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말을 섞으면 자꾸 혼란스럽고 분산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영적인 계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직접 준 거기 때문에 뭐 선배인 사도들을 무시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훈련을 쌓은 기간이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다 받고 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않습니까? 박해했던 그 도시에 가서 다시 이제는 거꾸로 유대교에만 그가 충성했던 그가 유대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후 행적을 그가 뭘 했는가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에서 3년 동안의 그 수련, 훈련,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말씀 정리를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를 받은 후 즉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런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복음 말씀을 다 정립하고 3년 동안 훈련이 다 된 가운데 사도들과 이제 교제가 필요했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또 성도를 양육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했으니까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맨 먼저 누구를 만났는가? 사도 바울이 게바를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이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게바를 베드로로 이름을 개명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게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이상은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거꾸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만 안 두고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꾸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전도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고 말씀을 교육받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신앙생활 했을 적에 또 교육받았을 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사건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주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사건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적에 나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건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나는 어떻게 예수를 전할 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 엄마를 통해서 잉태했지만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첫 번째 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첫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 육신적으로 자기 형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변화돼서.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붕에 열심을 내고
나중에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일이 있다고 전해져 내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결코 거짓말이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을 확실하게 전하려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립하기 위하여 아까 반도 그곳에 가서 말씀을 다시 정립하고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갔는데 다소에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했지만 바울에 대한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자가 그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을 보고 그 지역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잘될 때 출세했다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출세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출세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전에는 형편없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 죄에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변화된 삶을 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대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박해하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의 교회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유대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거꾸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박해됐던 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어가는 죄인의 영혼과 또 몸과 범사를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죽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온데 세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나게 하여 육신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엇을 어디서부터 전할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송가 559장, 새 찬송가 559장, 통합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수고하여 이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로 송풍호 권찰, 이종훈 선교사, 백길만 집사, 박영옥 권사, 신은혜, 신시온, 생일감상금을 신재철 집사, 주일감상금을 신재철 집사, 신주혜 집사, 감상금을 백명기한 집사, 장선희 권사, 감상금을 김보경 집사, 이진영 집사, 권호정 성도, 조국록 집사, 김성자 집사, 주일원금을 박태선 집사, 최재희 권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박태선 집사, 최재희 권사 올렸습니다. 감상금을 최영 권찰,
이승림 성도 주일 헌금을 감사헌금을 조기원 집사 한윤호 권사 고미순 집사 1,000번째로 신하림 신채림 목장 헌금을 올렸습니다. 인내 목장에서 온유 목장에서 보아스 목장에서 야긴 목장에서 소망 목장에서 희락 목장에서 사랑 목장에서 믿음 목장에서 제가 특별 성경금과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한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심는 것마다 하나님 30배 60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나누며 베풀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리는 그 손길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저들 위에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둘째 주 한사랑 나눔터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모임은 목장별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 중식은 추후 광고시까지 각 가정에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토요 물티슈 전도가 진행됩니다. 성 만찬이 있는 첫째 주일을 기준으로 둘째 주에는 A팀, 셋째 주는 B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각자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애나골에 포토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가족 및 목장별로 참여 가능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나골의 안쪽 코이노니아룸에서 교제 나누고 계시면서 대기해 주시면 청년들이 안내해 드릴 일정입니다. 청년 성경 공부팀 SBS 썬데이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5월 18일 다음 주일 예배 후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청년들은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OJBC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충 광고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가르쳐야 되나요 하고 늘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저렇게 된노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징계받는 건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창세기부터 청년들을 좀 양육했으면 좋겠다. 이종훈 선교사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 하라고 좀 광고를 했고 다음 주 18일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조금 모여서 나눔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1시 반에 애나꼬레에서 모여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찾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은 아라비아 그 사막에 가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립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죄종들을 통하여 또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배치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종훈 선교사가 우리보다 앞서서 공부를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부하면 유익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라고 부모가 계속 하는데 안 먹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강요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은 좀 해서 여러분들이 복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축도 끝나면 우리 최재육 권사님 친정 엄마 장례식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떡을 해서 뭐 하나씩 나눠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받아가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통합찬송가 518장 후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한사랑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